지난주에는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탈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한순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극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고보가 죽을 때에는, 무참히 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치 않는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하나님께서 강력한 천사를 보내서 극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그냥 방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그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야고보가 죽음을 당할 때 방치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은 야고보를 보고 계셨고, 또 야고보의 순교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또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출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헤롯 왕이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의 신흥 종교인 기독교, 그래서 눈의 가시와 같은 그 기독교를 그 중에서도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야고보 사도를 참수를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 일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6월절이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 흩어졌다가 모이게 되는데 약 100만 명 정도 그 당시에도 모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몇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인구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는데 6월절이 되면은요, 한 100만 명 또는 200만 명,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백만 명씩 오죠. 그러게 되면 잘못하면은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정치하는 사람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6월절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참에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직접 빨리 참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기간이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6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서 무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간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아마 최장기간으로는 감옥에 한 7일 정도 있었고 단기간으로는
한 4, 5일 정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베드로를 잡았는데 이 무교절일에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무교절에는 신성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12장 4절 말씀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는데 베드로는요 특별 죄수입니다. 죄수 중에서도 중죄인입니다. 아주 시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내 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라고 그랬어요. 군사 4명을 한 조로 해서 4패, 4조를 만들었습니다. 한 군사가 4명씩 4조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4, 4, 16, 16명의 군사가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간수가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 2명은 또 혹시도 모르니까 두 사람을 어떻게 하고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밖에서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서 24시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후에는 6월절이 끝나고 나면은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가요 감옥에 이때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힌 지가요 3번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감옥에 갇혀서 쉽게 풀렸고 그리고 2번째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 그게 사도행전 5장에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20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베드로만 잡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나와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나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두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빠져나와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전할까? 이러한 전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냥 한두 사람이 이렇게 지켜가지고는 안 되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지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명의 그 4인조로 나눈 그 군사들이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죄인을 딱 잡아가지고 형사가 이 사람이 못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 손에 수갑을 딱 채우고 그리고 상대방 손에다가도 수갑을 채워서 네가 만약에 탈출하려면 나를 죽이고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 거하고 비스름한 그거보다도 더 강한 거죠.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그러한 상황으로 감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12장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하나님 베드로가 지금 죽게 됐으니까 빨리 베드로 좀 살려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할 수도 있었겠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베드로가 저런 위급한 저런 상황에서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겠고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왜냐하면요, 초대교회 때는요 이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요. 죽어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지를 해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그것을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나누어 주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세계는요 아무것도 아닌,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각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는 그냥 베드로를 빨리 좀 구해주세요, 베드로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섰을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또 했을 것입니다. 또는 교회가 이런 핍박을 지금 당하게 됐으니까 교회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모든 성도들이 잘 대처를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런 기도를 했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이런 걸로 인해서 위축당하지 않고 위축당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하고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만약에 당장 만약에 여기 와서 뭐 만약에 어떤 핍박을 당해가지고 말이죠, 저를 잡아가든지 아니면 부목사를 잡아가든지 해서 한 사람이 감옥에 가서 죽게 되고 또 저도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종교적인 탄압보다는 정치적인 탄압이었습니다. 유대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헤로당의 정치적인 탄압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정치적인 탄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부분들이 가끔씩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교회가 저항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교회가 막 데모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이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의 법이 헌법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고 또 장로교에서도 역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만 하면 다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도만 하면 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는 기도를 했다. 베드로 구출 작전을 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구출할 것인가, 아니면 헤로당해 가지고 부당함을 위해서 데모를 하러 가거나 이러지 않고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그러십니다. 성경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이 당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성경은 환난을 당하면 부르짖으라고 그럽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감격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시고 응답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청할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면 부르짖어라 또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임재하셔서 옥토가 움직이고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에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 이런.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또 공포 속에 잘 처음에 첫 번째 선교를 해서 간 그 유럽 지역으로 가서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은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네.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으시고 응답 받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탈옥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천사를 베드로에게 파송해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는 이제 6월절이 아마 오늘이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잡아내 가지고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감옥에 있어도요 다 압니다. 사형수들도 있다 보면은요 다 이게 자기가 죽을 때를 알게 돼 있어요 이게요.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이니까 베드로도 다 이제 암암이 알게 되겠죠. 근데 베드로가 두 군사 틈이니까 양쪽에 군사가 있는 거예요. 쇠사슬을 같이 묶여가지고요. 잠을 자도 함께 같이 자는 거예요. 네. 쇠사슬의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두 쇠사슬에 매어서 두 간수가 베드로와 같이 자는 거죠. 그리고 밖에는 파수꾼이 또 옥문을 지키고 있고 거기를 나가면 또 있어요. 첫째, 둘째 파수가 또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실은요 지키고 있는 것이. 근데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누워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군사 틈에서 여러분 혼자 이렇게 있는데 쇠사슬에 묶여 양쪽 군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내일이면은 이제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런 틈에서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충격적인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밤에요 잠이 안 옵니다. 계속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와가지고요 잠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 그러는데 오늘 편하게 주무실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나 모르겠네. 집사님, 내일 집사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주 고운하게 코를 드렁 걸면서 그러면서 죽으실 분이 몇 분이 계시겠어요. 저도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이놈들이 나를 때려 죽일까 아니면 칼로 쳐 죽일까 어떻게 살아나는 방법이 없을까 칼로 찔르면 내 목이 날아가면 얼마나 아플까 막 공포와 이거는 인간이 자동적으로 그냥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번민.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누워 자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조금만 문제가 있고요 조금만 걱정이 있어도요 걱정거리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또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불신은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불안한 마음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강하고 담대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요 그 평강이요 잘 오질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일 집이 경매가 됩니다. 그런데 콜콜 잠을 자. 막 그냥 어느 때는 말이죠. 막 빚쟁이들이 말이에요. 내일 당장 빚을 안 갚으면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이러는데도 그럴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는요. 이런 혼자 자는 것도 아니고 양쪽 군사에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죽음 앞에서도 감옥을요 이 베드로는요 안방같이 쓰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두 간수는요 베드로가 그럼 자니까 이놈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이야. 간수는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아주 그냥 코를 골며 자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아마 희한한 사람이다. 그 희한한 사람. 오늘 우리가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막상 자기에게 어떤 현실적으로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겨보세요. 네? 병원에 갔는데 당신이 위장암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이요 정신이 혼이 나가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잠을 자요? 참 잘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인간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잠을 잘 수 있었다. 이걸 뭐라냐?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막 뒤숭생숭하는데 그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인간은 막 두려워지고 떨떨 떨고 이거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다 있어요. 네. 하나님은 안 떨어요. 네. 제자들은 막 풍랑이 오면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무슨 방법입니까? 제자들은 막 풍랑이 오면 물을 퍼야 되고 뭐 어떻게 닷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뭐 이런 거지만은 예수님은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데 그런 평강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리라. 이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것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그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면 뭐가 되느냐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되면은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위장병이 되고 두통이 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나 내 감정의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우리는요 그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요 그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두렵고 불안하고 갈등 생기고 고민되고 이러잖아요.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해요. 불안을 떨쳐버려야죠. 나는 불안하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두려움의 감정은 떠나가라. 불안의 감정은 떠나가라.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평강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강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아주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오니까요 옥중에 광채가 조요했다라고 했어요. 이 광채가 조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적으로 정말 환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다른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요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요 천사가 와서 보니까 아주 베드로가 그냥 아주 곤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천사가 베드로 일어나. 옆에 파수꾼 다 지금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뭐 귓속말로 하든지 아니면 살살 깨웠겠잖아. 그래도 베드로는 일어날 줄 몰라. 살살 깨워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옆구리를 그냥 한 대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곤하게 잠을 자고 있었는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어 누가 와서 깜짝이야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베드로가요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천사가 보니까 그냥 살살 깨워서는 이게 깨워질 될 일이 아니야. 아니면은 살살 깨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여기서 쳤다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파타소라는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파타소라는 말은 때리는데 어떻게 냐 아주 세게 때리다, 아주 그냥 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살살 빨리 일어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옆구리를 그냥 근데 쳐버렸다. 그 정도로 고나게 잠을 자고 있었다. 밤에 혹시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이렇게 고난하게 하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림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그림이 천사가 와서 베드로에게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그 파수꾼들이 있는데 쇠사슬이 있죠. 근데 아마 이제 하나님 이 천사가 와서 이 파수꾼들은 다 잠을 재워버렸던데 다 졸고 있어요 지금. 저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쇠사슬이 풀려가지고 이제 나가는 그런 모습. 또 이런 그림도 앞에 있는 네모 안에 있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파란색 옷 입은 게 베드로고 흰색 입은 게 천사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꺼내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천사가 데리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오니까요 쇠사슬이 털커덕 하고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칭칭칭칭 묶어놔도요 하나님이 오시면은요 털커덕 하고 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매여 있어도 하나님이 탁 쳐주면은 우리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고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8절에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띠를 띈다는 것이 이제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옷을 입으면 우리도 다 허리띠가 있지만은 끈으로 이제 옷을 묶는 거잖아요. 막 묶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지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그러니까 겉옷도 벗고 허리띠도 풀고 아주 그냥 안방같이요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막 그냥 옷도 꽝꽝꽝꽝 묶어 입고 그냥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허리띠 다 풀러버리고 겉옷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아주 편안하게 계시는 거예요.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지. 이게 믿는 사람의 평강이지. 우리는 그냥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아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시나이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두려움이 오고 조금만 사건이 생기면 막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어디 가서 한번 부딪히기만 해도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 천사가 빨리빨리 띠를 띠고 신발도 빨리 신고 겉옷도 좀 입고 그리고 빨리 따라와. 그러니까 다 풀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러니까는 이게요 감옥에서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고 밖에 나가면은 또 있는 거야. 이게 파수꾼이 첫째 파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가니까 또 두 번째 파수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철통같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에서 군사 4명이서 이게 지금 놓쳤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면 또 파수가 또 서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으로 통한 쇠문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쇠문이 쇠로 그냥 콱 닫아놓은 거지. 그냥 아무도 못 나가게. 근데 쇠문이 스르르 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철통같이 잡아놨는지를 보게 돼요. 아무리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요, 힘을 가지고 묶어도 우리를 지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모든 것들은요 다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의 인생의 삶에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풀어지고 다 열려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때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님께서 그거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천사가 데리고 나와서 이제 나가는 그런 그림도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천사의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죠.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천사가 말씀을 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로 대리자로 천사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인을 떼는 것도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도 천사가, 대적을 붙는 것도 천사가, 다 천사가 다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또 계시록에 보면은요 기도를 받아가지고 가죠. 천사가 기도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또 내려주기도 하고 하는데도요 전부 천사가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뭘 할 때도 와서 천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물며 예수님도 땀이 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니까 천사가 도왔잖아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각 사람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났냐? 베드로가 천사가 온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각 개인이 매일같이 천사가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할 필요도 있느냐면 하나님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천사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해주세요.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천사들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정을 드리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의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기도와 찬양을 다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해주시고 또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사역을 할 때도 주의 천사들이 돕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우리 이제 제가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 이 건물의 옥상부터 제가 딱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옥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립니다. 그리고 4층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다 뿌립니다. 근데 내가 4층에 구조를 아니까 방마다 한 방마다 다 화장실 거기 다 이렇게 또 여기 3층도 강의실에도 다 이렇게 예수표 2층도 예수표 1층도 지하도 건물 전체에도 예수님의 여기에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곳에 거주하는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차장에도 저 담배 피는 인간들 못 들어오게 주차장에도 천사들을 딱 세워주시고 거기도 주차장도 좀 깨끗하게 예수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특별하게 저한테 부탁을 하면 여러분 집에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줄 수가 있어요. 집에서 제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가 그렇게 해야 해요. 저도 하고 저 강릉에 있는 어머니 집에도 제가 다 어머님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의 천사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 길태영 집사님도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하 주의 천사로 그 집에 2층에도 다 주님의 보혈로
또 주의 천사로 꽉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도 안방에도 주님, 건너방에도 장모님 계시는 데도 전부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그 작업을 한참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 어디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또 내가 원격으로 김소희 전사님 아프다고 하는데 예수 피를 뿌립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 해주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때 감동되시는 분, 그러면 이제 다 그런 기도를 해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도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우리가 기도는요,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 버리잖아요. 이 물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아이들도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개운해. 근데 또 어떨 때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밤에 혹시. 저도요, 어떨 때는 꿈자리가 안 좋고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방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꽉 채워주세요. 머리에다가도 예수님. 그래서 그냥 정신이 맑아지게 해주시고, 정신을 사납게 하는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꿈자리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수면제 어디 있지? 하고 수면제 찾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복잡하게 막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꿈자리가 사납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올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영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제정신이 들었어요. 천사가 해야 될 게 있고 일부분이 천사가 우리들에게 와서 도와주는 건 매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도와줘야 될 부분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출해 주셨구나. 이미 아마 베드로는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잖아요. 한 번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닫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데입니다. 한 집을 가리켜서 말할 때는요, 한 사람만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은 두 사람을 말하잖아요. 누구?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이름이 요한이에요. 헬라식 이름으로 마가예요. 어머니 마리아. 두 사람. 마가와 마리아의 집.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는 마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특별히 사용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을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구출해 주시고 어떻게 지금 나왔는지를 다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그렇게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탈옥을 시켰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파송해 주셨죠.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평강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오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다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맡겨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감옥에서도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인생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베드로가 가진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가 주신 멸류관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베드로가 가졌던 평강,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 시간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 근심, 염려,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오직 주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아버지 없고 잘 수 있었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러한 평강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는 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마음도 있습니다. 걱정의 마음도 있습니다. 근심의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도 누워 자며 주님의 평강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도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 근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실망 낙심도 떠나가게 하시고, 의심도 떠나가게 하시며, 불신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고 그랬으니 주님 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머리털보다도 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시는 주권 속에 우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